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산부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신 김영석 박사님께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용기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장년기에는 인생에 뚜렷한 신념과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멈추지 마세요. 책을 가까이 하고 사랑의 대상을 만드세요. 사랑의 대상이란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꿈입니다.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적으로 또 건강도 계속 성장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점점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처음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았지만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도 초반기에는 하나님께 막 불평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아이를 낳고 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그는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고 점점 더 그의 믿음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건강해졌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너무 힘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낸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건강해지셔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범사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 정탐꾼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요.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지휘관 된 자,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지휘관이 될 만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1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권능을 보여주실 때 그걸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걸까요? 이 10명의 믿음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믿음은 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건강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 12명의 믿음의 내용이 달랐어요. 믿음이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31절 이하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느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야,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 너무 크고요,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고 이러면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10명이 큰 문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한 믿음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지휘관인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믿음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30절부터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에 넘어가서 보면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갈렙은 달라요. 여호수아는 달라요. 왜 그런가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더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이 있어도 그 답답한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실, 그 답답한 문제를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요, 믿음의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체육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건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10년 전보다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후 마지막 하나님 날 부르시는 그 순간 제일 정금 같은 믿음,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갈렙은 본래 그니스 사람이잖아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사는데, 유다 지파 속에 사는데, 유다 지파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건강한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건강하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메가더 장군은 믿음의 장군이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하겠다라고 미국 국무성에다가 보고했습니다. 국방성에다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국방성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부하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전쟁 역사를 살펴볼 때 500번의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공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륙작전은 위험한 작전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500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1000분의 1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작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자유우방국들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게 될 것이다. 이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말하잖아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문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건강한 믿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거는요,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자라나게 가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믿음은 점점 더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건강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대로 말했습니다. 32절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우리는 키가 작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비교하면 망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비교하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삶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망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이 좀 더 키가 큰 것 같고 그 사람이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그 사람이 잘생긴 것 같고 그 사람이 부자인 것 같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는 거예요.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나보다 조금 못 배운 것 같고 나보다 좀 못생긴 것 같고 나보다 좀 키가 작은 것 같고 왠지 좀 나보다 모자란 것 같으면 또 비교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병들어서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그걸 알려줬는데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싼 귀한 존재인지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존재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독생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겠어요. 내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비교하다가 비참해지고 비교하다가 교만해지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6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말에 반응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2명의 믿음의 말에 반응합니까? 야, 난 그거 이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만나를 먹고 그 구름 기둥 아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는 그 60만처럼 그 10명 정탐꾼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해버리고 그러는 거죠. 믿음대로 말하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해서 믿음의 말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말 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래, 내가 너희들 하나님에게 들어보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지. 그래, 너희들 말대로 되게 해주마. 20세 이상 어른들은 누구도 못 들어갈 거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거야. 여러분, 믿음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부엘세바에 80km만 더 가면, 이제 80km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 한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그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말을 다 귀담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아지면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나온 초신자라 할지라도 지난주보다 오늘 믿음이 더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60년, 7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10년 전에는 믿음이 뜨거웠는데 오늘 믿음이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믿음은 너무너무 작은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도 여행을 제자들 보내면서 이 세상은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삼켜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아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나, 그걸 보면서 내 믿음을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이 읽는 것이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정해진 그 시간에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 믿음이 점점 자라지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 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늘 하는 사람, 기도 생활이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영록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하영록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부산 용호동의 나환자 촌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나환자를 같이 살던 그런 어린아이였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인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죠.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29살 되었을 때 최고의 건축회사에서 중역이 되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죠. 성공한 거죠. 그런데 29살 어느 날 고속도로를 쫙 달려가다가 120km로 쫙 달려가다가 갑자기 졸도한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졸도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나는 사고는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전화한 거죠. 나 이런 상황인데, 이런 증세가 있었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병원에서 당장 오라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세상에, 당신의 심장이 지금 근육이 다 힘을 잃었습니다. 이 근육이, 심장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의 근육이 건강하니까 이렇게 근육이 심장에서 피를 쫙쫙쫙쫙 이렇게 온몸으로 뿜어내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심실빈맥이라고 그런 증세인데, 피가,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심장이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니까 피가 잘 안 가니까 뇌에서는 뭐라고 말해? 피를 빨리 보내라고, 심장 보고 빨리 뛰라고 자꾸 신경에서 하니까 이 심장이 이러고, 건강한 심장은 이렇게 뛰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 심장을 떼어내고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 심장을, 심장 기증한 사람 그 심장을 여기다 달아야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심장이 오기를, 나한테 맞는 심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탁 은혜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웃을 내가 한 번 더 살려주시면 내가 꼭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5개월쯤 지났을 때 의사가 와가지고, 너 럭키하다, 정말 건강하고 좋은 심장이 왔다, 너한테 딱 맞는 심장이 왔다. 젊은 사람이 사고를 죽고 심장을 기증하고 갔는데 너한테 딱 맞는 심장이다. 혈액형도 맞고 딱 맞다. 너 오늘 밤에 심장 이식 수술할 거니까 기다려라. 거기까지만 말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너 옆방에 젊은 여자 심장 때문에 입원한 거 안다고. 그 여자는 그 여자한테 딱 맞는 심장을 이식수술 이틀 안에 받지 않으면 이틀 후에는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오늘 밤에 심장 수술 안 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한 2개월 정도는 살 수 있다. 그 여자는 얼마? 이틀 살 수 있다.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순종하려면 이 심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 말을 하지 못해. 너무너무 갈등하는데 의사 선생님 뚜벅뚜벅 이제 의사 나가는데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오늘 내가 받을 심장을
그 젊은 여자에게 한테 주세요.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심장수술 2번 했대요. 심장수술 2번 하고 지금 22년 넘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얼마나 잘 지내는지, 영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가 되고.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심장 이식 수술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심장 이식 수술하면 심장 깨끗하게 고쳐지게 해주세요. 심장병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죠. 심장만 바뀌면 뭐하냐, 너가 바뀌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막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심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세상이 있었어요? 지금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지나셨잖아요. 보릿고개. 머리 하얘신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때가 어려웠어요? 지금이 어려워요? 연탄 갈며 살 때가 어려워요? 아파트 살 지금이 어려워요? 좀 한 50대 되신 분들, 거리마다 최루탄 가스가, 민주화 운동하던 그때가 어려워요? 지금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았던 세상은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자녀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참 힘든 세상이죠. 코로나도 힘들죠. 러시아 전쟁도 힘들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렵지 않았던 세상은 없습니다. 다 개인마다 세상이 어렵지 않은 순간은 없었어요. 다 어려워요. 순간순간 어려움은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믿음의 기준은 좋은 믿음과 안 좋은 믿음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믿음과 안 좋아지고 있는 믿음이다. 아무리 힘써 믿음 생활해도 헌신과 순종과 감사와 사랑의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면 좋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어제보다 더 믿으려고 하고, 더 회개하려고 하고, 더 감사하려고 하고, 더 순종하려고 하고, 어제보다 더 좋아지려는 믿음이라면 좋은 믿음이다. 여러분은 좋은 믿음입니까? 나쁜 믿음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병들었어요.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건 생각하지 않고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그걸 너무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믿음의 시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눈 하나 깜빡하는 일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눈 하나 깜빡하는 일이, 손가락 하나 깜짝 못해요. 고개 하나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없어요. 말도 못해요. 듣고 눈 하나 깜빡해. 그런데 그가 눈으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 인생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또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더 열심 내면서 더 좋아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겁날 게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이 믿음 중에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그 뜨거웠던 믿음은 어디 가고, 이렇게 냉랭해진 우리의 믿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우리의 믿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